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나왔던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똑같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간원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지금의 보통 법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명망 있는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지위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은 그리고 아주 젊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위가 있었고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그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년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공중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참으로 그의 질문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작 사흘밖에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은, 내가 사흘밖에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현실이라면은 그 지위나 또한 재물이나 또는 젊음 그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려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청년이 질문한 이 영생이란, 그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킴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다시 되물어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but one that is God.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선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
어떤 사람에게도 선한 분이라고 그러한 말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고상한 성품,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참 놀라운 기적과 이런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존경했고 또한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지만 정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해 고백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믿고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느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웃과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만을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웃과의 이런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If you are perfect 그러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좇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이 청년의 삶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의 이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재물이 먼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청년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다고 청년은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첫째 프라이어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첫째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제일 첫 번째,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 때문에 이웃이 필요하는, 자기의 삶의 가장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청년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 그걸 낭비하고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그는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부자였고 또한 여리고 세무소의 소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은 줄 압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리들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정말 자기의 동족의 피를 깎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역적들이고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한 세리였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도상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밑에서 자기가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 삭개오. 여리고에서 누가 삭개오라고 하면은 아주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이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고 모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영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